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16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과 이적을 깨닫지 못하면, 보기만 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어제 본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도 큰 사건인데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빵을 주시는 분이시죠. 헤롯의 잔치에서는 먹을 것이 선지자의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빵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하는 것,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빵이 안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빵의 의미를 잊어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를 탐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장에서 나왔습니다. 4장에서 풍랑이 몰아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이번에 배를 타고 가다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력화를 이루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보내시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데
요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그리고 어디선가에서 만나셨는데 그곳이 어디인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가버나움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으니까. 근데 어디서 만났느냐도 분명하지 않지만 배를 타고 광야,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진짜 광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인 광야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기가 디베리아인데 디베리아의 건너편인가? 그럼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거라사 지방이고 여기에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여기 거라사 지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럼 이쪽은 아닌 것 같고,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란 말은 결국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데 이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적한 곳, 진짜 광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 지역 어딘가가 아니겠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가톨릭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게네사렛 지역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뭐 오병이어 교회 이런 것을 세워놓기도 하고 했을 텐데 왜 이 지역에 세웠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하고 다 불분명한데 저는 그냥 이쯤 아니겠는가 그렇게 그냥 예상을 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넘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라고 나름대로 그냥 짐작을 하느냐 하면요. 여기가 꽤 넓은 평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벳세다로 넘어가도록 시키신 건데 나중에 53절 보시면요. 벳세다를 못 가요. 이 게네사렛에 배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세다 가려다가 거기까지 못 가고 여기다가 멈춘 건가? 만약에 오병이어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리로 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반대 방향인 게네사렛으로 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역은 불분명하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물었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벳세다 방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다 보니까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어요. 바람의 힘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밤 4경쯤에 새벽 3시 이후입니다. 아주 어두울 때죠.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뭘 떠올리게 되어 있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이 증명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앞서 4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죽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편안하세요. 여기도 보십시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왜요? 바람의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바람이 맞바람을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방법으로 바다 위로 걸어서 느긋하게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배를 탔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죠. 어부들이 배를 탔다는 것은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3시 이후의 그 어두운 밤에 바다 위를 터덜터덜 걸으시면서 그들에게로 편안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세요. 지나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시려고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 버리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홀로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이것을 고백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왜? 나를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위 틈 반석에 서게 하시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죠. 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오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또한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배만 타면 헤매요. 왜요?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니까. 일상의 영역이니까. 자기들이 매일 살아가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은 힘을 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영어로 번역하면 I am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내니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전히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이 바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열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되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빵을 나눠 주시던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죠.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수중에 200데나리온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 빵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눈앞에 광야와도 같은 상황, 바람이 맞바람이 치는 상황,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은 그 무리를 먹이셨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만 있었다면 그 다가오는 유령 같은 존재를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해라,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며 두려워할 게 아니죠. 기뻐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53절부터 56절까지 이 말씀은 내일 본문의 서론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서 6장이 끝나고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날마다 솟는 샘물이 잘라놓은 그 본문을 그대로 따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벳세다 가려고 했는데, 여기라고 치면 벳세다 가려고 했는데 게네사렛에 머무르고 말았죠. 다 못 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앞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하는 것을 내일 본문이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본문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과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 자기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마음이 분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떡 대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정말 힘겹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상황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치 유령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겠죠. 하지만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둔해지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 흘려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지나가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은 미세한 소리로 작은 깨달음으로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들게 노를 저을 때 편안하게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힘주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극복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보고 주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